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최고의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지난날 아름답게 살았던 과거의 고향의 부모 형제 같이 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듣게 됩니다. 어머님이 80 이후에 요양병원을 계속 계셨는데 방문할 때마다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힘들었지만 온 식구가 함께 같이 살았던 그때가 참 좋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형제들이 상당히 많고 11남을 해도 형제에다가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가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한 달에 쌀 3가마에는 먹었던 그런 집이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세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는 것들도 방이 마땅치 않으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마루에도 자고 바닥에다 몽구석도 깔아놓고 이렇게 자던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손주들, 우리 아들들은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딸들은 다 이렇게 어머니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서 잠을 자는데 우리 방에서 더워서 마루에 나가면 딸 6이 다 일어났어. 그때는 6시, 5시였는데 다 어머니 곁에 쭉 누워서 이렇게 자고 또 마당에 멍석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면 딸도 다 쫓아나갔어. 같이 그 주변에서 자고 그런 때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런 때였지만 글쎄 참 좋았다. 오늘 가지고 다 화목하게 살았던 그때가 그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부모 형제가 하나게 되고 서로 형제들이 다투고 왕래도 끊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과 함께 어렵게 살지만 형제들이 살을 맞대고 지냈던 그때가 참 그립다. 그렇게 말해서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참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그립게 하는 노래들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노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부모를 가지고도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지만 그 가정 안에 참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많은 것을 다 그 사람이 걱정하지만 그런데 그 가정마다 참 행복 있는 가정을 찾아보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재산 문제로 싸우지 않는 그런 재벌들이 없고 사실은 재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 주변에도 보면 사실은 부모의 재산 때문에 끝이만 채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런 일로 싸우는 많은 가정들 그런 사람들이 보는데 그러나 온 가족이 서로 하나 돼서 사랑하던 그때 참 즐겁고 그때 그립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유명한 1호가 있다면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투를 기억되어 있는 1862년 버지니아주의 래퍼 하노크 강을 사이에 두고 남국과 북이 서로 대치해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낮에는 서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밤에는 두 진영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군악들이 이렇게 군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따라 부르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북군 진영에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런 군악대를 연주하게 됩니다. 낮에 치열한 전투에서 이 싸웠던 병사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에게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이런 노래를 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ome, home, sweet, sweet hom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나의 집까지 그런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연주가 시작이 되자 북군의 남군에 있는 관악대들도 같이 그 노래 연주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연주 소리가, 노래 소리가 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에서 크게 울려진다. 나중에는 이 남군과 북군들이 자기들이 적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강에 뛰어들어서 서로 얼싸안고 잠시 동안이지만 이렇게 즐거운 나의 집을 노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이고 그 가정 형제자매 아름답게 살아가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이고 부모와 형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첫 번째 가정으로 회복할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관계를 이제는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초월하는 원칙을 지금 제시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라. 당시 헬라 사상의 로마의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당연히 복종하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을 하고 종들이 주인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이 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종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가정생활, 이 부부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33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부부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시험해야 될 게 부부사랑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일들을 위해서, 자기 부모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기초가 부부사랑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를 못한다. 깨어지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형제사랑과 가족사랑과 부모사랑 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배운다. 많은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아로 지적되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부모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부부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할지라도 끝까지 이 사랑으로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창조하신 사람 하나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틀리고 모든 사람이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 만물에 하나님 크신 축복이 모든 사람의 합을 통해서 큰 축복으로 이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세상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지 않을 까지 그러나 거기는 다양하게 없기 때문에 크기로 말하면 가장 작은 단위가 되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큰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다투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 성격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성격 다른 것을 합해서 더 큰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서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힘든 가정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부부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상대방 자기에 맞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편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해서 다투는 그런 경우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들 경우는 남자들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참 사랑은 인내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사랑은 서로 인내를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달콤한 사랑을 가지고서는 우리 영원한 사랑을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 욕심들이 하나는 없기 때문에. 참 사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참 사랑은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곳에서 사랑이 시작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부모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지만 이제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데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미 여러분의 가정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가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인내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정에 대한 두 번째 교훈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모에게 손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과 함께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돼요? 부모의 권위로서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이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변해버렸어요. 자녀들 왕처럼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녀들은 이 부모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도 잊어버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배우지 못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고르반. 오늘날 세상이 현대판 고르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발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장로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가르쳐준 거 이것을 왜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찌해서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가르쳐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 계명을 범하는 사람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10계명의 제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구든지 부모에 드려야 될 그 예물이 있는데 이 부모에 드릴 예물이 부모보다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드리지 않고 그 재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 예물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얘기, 고르반. 부모에게 드리면 모든 것이 드리지 않아도 이것을 드린다고 말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부모가 뒤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 교육도 많이 들어가고 양육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투자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좀 소홀히 해도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충리생활과 자기들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 부모를 등한시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노년에 혼자 돌아가는 사람, 자녀에게 연락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많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현대판 고려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드리는 것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한 것. 이게 오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자녀들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또 소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 이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얘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 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이 주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엄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하는 그 시작이 어디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먼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죠.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5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10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기초가 되는 것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의 가르침은 그거 좀 달라요. 10계명이 돌판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 1계명부터 시작해서 5계명까지 있는 돌판이 한 판이고, 또 6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가 되는 것이 둘째 판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이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5번째 계명인 부모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은 이 신명기를 레위기에 보게 되면 엄한 징벌이 가능했어요. 부모에게 징벌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죽이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전의 세상 사람보다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택하신 백성들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인데, 그 전에 먼저 있는 것이 지금 3절에 보면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먼저 나온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경배하는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그 안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부모를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실로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말씀, 부모에 대한 순종하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 알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의 순종의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우리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죄로 인해서 부모도 자녀들을 때로는 자기 욕심대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들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이 순종을 통해서 부모를 구원하고, 이 순종을 통해서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순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사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있지만 자녀들의 사랑의 근원을 보게 되면 자기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제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게 됩니다. 왜? 부모들 중에서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의 말씀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되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순종을 잘못해서 부모를 포기하거나 부모님들이 권하는 도리한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부모가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효도가 되고 가장 큰 순종과 복종이 된다 하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되느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생활에 대해서 잘 기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요셉에 대한,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출생시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 이외에는 거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소개를 할 때도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이 야고보와 시몬과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얼마 뒤에 이 자녀들 출생을 한 다음에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예수님은 목수의 일로 어머니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일로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의 공생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 중 하나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다나 마리아, 이 4여인이고, 그 중 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를 기억하며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지금 옆에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또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요한이 이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나중에 이제는 예배소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배소라는 곳에 피해서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마리아를 극진히 모시게 되고, 그리고 후에 그가 살아왔다고 하는 예배소 시내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호레스 산, 이곳에 해발 400m 되는 지점에서 마리아가 거했다 하는 그런 처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AD 331년에는 예배소 공회에서 마리아의 집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후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섬겼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마리아를 섬긴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서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어머님, 그 부모님들을 끝까지 공경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들, 이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연약하고 힘들어 보이시지만 끝까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 되어야 되는가? 이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되고, 행동으로 하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 말로만 듣는 순종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 부모의 말씀에 이제는 몸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휘파코라는 말이에요. 휘파코라는 얘기는 휘포라는 그런 전치사와 아코라는 그런 동사를 이렇게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휘포라는 얘기는 아래에 앉다 그런 의미예요. 아코라는 얘기는 듣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하면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들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 경청하였나요? 또 어땠을까요? 그 말씀 들은 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중고등부 청년들이 전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와 시대가 다르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휘파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말을 전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좋은 말을 그렇게 듣기 싫게 이야기하는 나라가 참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해야 될 얘기들인데 공부해라 하는 것들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나라가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또 환상해 드릴 일들이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조상,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을 헌제를 드리라 말씀하지요.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나무를 메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손에 잡고 그리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이르렀을 때에 두 종을 남겨두고 그 나무 칩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 불을 자기 손에 들고 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무를 치고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최소한도 몇 살 정도 돼야 될까요? 소년이 아니죠. 아마 20세 전에 아마 장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벌려놓고 그 이삭을 잡아서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이를 잡으려고 하게 됩니다. 120세가 되는 아버지가 20세 청년 이삭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삭이 전적인 순종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결박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 아들 이삭을 그 제단에 올려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순종은 사실상 아들이었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일이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플러스 이삭의 축복을 합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내려오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래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보다 크게 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큰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축복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저주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들에도 자녀를 험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녀들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부모들의 입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골에 자랄 때 그때 자녀들은 왜 그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그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혹독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아주 심한 말들.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악담을 들어가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렵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요.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들의 온전한 순종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자녀들을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공경은 무슨 말이 될까요? 순종하는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복을 더해 주시겠다. 2절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서 공경하다, 이 티마오라는 얘기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섬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순종이라는 얘기는 부모님의 말씀의 권위나 그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말씀이 되고,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섬기는 것, 그래서 말 공경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것을 받은 게 되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연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부모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동서에게 윤리의 기본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본적인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윤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에요? 축복의 말씀이 있는 첫 계명이 그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던 첫 계명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를 더했어요. 무엇을 더했습니까? 내가 잘 살고 그리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잘 되고 오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잘 된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이게 바로 잘 사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권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욕먹고 힘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만 적지만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부터 은혜 받게 하는 그런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부모에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이 없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살지 못한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악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물론 죄인하고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부모에게 건강한 사람들 중에 잘 살지 못한 사람들이 없다. 이제 예배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사람들 되어서 잘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환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룻기나 나오미를 아마 여러분 생각이 될 거예요. 서사시대에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갔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그곳에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도 그곳에 죽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은 이제 두 며느리, 첫째 며느리였던 룻과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남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소망을 갖지 못한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을 줄 수 없으니까 모압에 남아있고 나는 베들레헴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문하게 되는데 이 강문에 못 이겨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하고 큰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 시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시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롯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그가 한 일은 보아스의 집 그곳에서 이삭을 주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던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보아스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난 자가 오벳이 되고 오벳이 낳은 사람이 이새가 돼요. 그 이새 가운데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게 됩니다. 모압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큰 일들을 성경에서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룻기라는 그 성경을 하나 들어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세워줍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에 아무것도 없는 그 몸을 이제는 온전히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놀라운 축복을 숨겨두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숨겨둔 복을 어떻게 찾을까요? 첫째,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그 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로 그 복을 이루어가게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게 될까요?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 공경하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께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이 지금 이 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찾아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게 눈으로 보이는 부모에게 참으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이 복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공경함으로 하나님 큰 복이 자녀들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